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확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주선 같은 고가의 장비, 한 번의 실수로 그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일을 수행하기 전 여러 차례에 걸친 점검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요. 이 믿음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이거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제대로 되어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일을 이뤄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살피고 또 체크하고 없는 것이면 채워넣어야 될 그러한 필수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로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그런 말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요. 이것이 없으면 뭘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때,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도 우리는 우리의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또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중인데, 그런데 비록 아수르가 막대기로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적의 손이 강하고 우리는 그의 힘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치고 때리고 이게 이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굉장한 낭망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내가 버림당하였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 앗소리를 들어서 너희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의 관심이 있으시고 너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백성들은 비록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다들 이제 공로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잘하면 어깨가 올라가게 돼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참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고 힘써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건 분명하나,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이 쉬 낙담이 될 때 때로는 도와주는 자가 없거든요. 이 앗수르가 막대기를 들어서 치고 또 몽둥이를 들어서 치는데 이거 누가 막아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 힘도 없고 그럴 때가 참 절망의 때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신 말씀은 비록 너희를 치고 너희가 맞을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적이 우리를 치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희를 들어치는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판단할 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비록 강한 자 앞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실 것을 또 의지하고 의심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공로사상에만 기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꼭 영적으로 신령하고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과 나를 또한 지켜줄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개개인의 양심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를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왜 그러면 이 앗수르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샀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분노가 그칠 것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분명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앗수르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내게는 오래지 않아서 분을 그칠 것이라. 그러면 이 분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치시는 이 과정은 분명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멈출 것이고, 그 말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노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조각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신심을 다 버리고 다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은 뭔가 좀 시시하고 약해 보이고 좀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웃 나라들 보니까 신전에 우상 세워놓고 사람들이 동시에 엎드려 절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즉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는 그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내 행동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거나 분노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잘 행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마다 다 이것도 지적사항이고 이것도 걸림사항과 같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원인을 알았으니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알고 지식으로는 알아도 참 이거를 고쳐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쳐질 수가 있는데요, 언제 고쳐지느냐? 언제 고쳐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수르를 막대기로 들고 몽둥이를 들어서 그의 백성을 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들을 권고하고 때는 꾸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실하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몽둥이가 이제 온 다음에 돌이키는 거죠.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직접적 지혜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추상적인 사고와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런 행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 두려운 것도 알긴 아는데 또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육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신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이 진노의 심판의 수단을 들어서 지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진노받는 것, 심판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본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하시고 노하신 그 이유를, 원인을 제거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에 유익된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서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할 때라도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두려움 없이 또 막힘 없이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고, 그러한 합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여 어떠한 때라도 그 믿음의 담대함과 안정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확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 이 믿음의 길에 항상 휴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과 그 구원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은 아수르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옛적 일들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2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다, 이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이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행하셨다, 이거 분명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킵니다. 시간적으로는 홍해의 사건이 훨씬 더 이전이요, 또 사사시대 일도 그 한참 전의 일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꺼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그들이 두려워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미약한 자같이 되어서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을 기억하라.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광야로 간다고 나왔는데 막상 와보니 앞에는 물이요, 또한 뒤에는 쫓아오는 추격하는 군대라. 참 이거 답이 없는 상황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라.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너희가 아수르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낙담 가운데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이 스토리들은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과는 조금 먼 일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럼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내가 극심한 궁핍에 처했을 때, 물론 지금도 우리가 다들 어려움 가운데 거하시지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지나갔는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참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을 것인데, 그런데 그 때를 또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되면 유익 없으나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잘 참아내고 그런 모든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추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공의 때가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런 기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연료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지 않을 수 있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 그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었어, 한 번.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오랫바위에서 이 사건도 매번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일지라도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또한 추억해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 압니다. 1년 전이 되었건 5년 전이 되었건 10년 전이 되었건 그 단회적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치는 것 같은 참 그런 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도우시며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일만 생각할 것인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옛날 일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도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장성함인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 먹으면 잘 먹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 먹으면 잘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잘 먹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강하고 잘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띄엄띄엄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먹는 사람보다는요 날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접하여 그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마치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기름짓다는 게 기름기 있다는 게 아니고 좋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키가 자라고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점점 장성하고 커짐으로 인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멍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고 영혼의 살이 찌우니까 이제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도리어 우리를 매여 있던 그 멍에들을 부서뜨릴 수 힘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한다는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것만 아니요 또한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여 우리를 얼굴 보이고 있는 그런 멍에와 같은 것들을 벗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보면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사야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여기서 말한 멍에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 뿌리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라, 한 싹이 나올 것이라. 분명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그가 모든 죄의 멍에를 다 벗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의 모든 멍에를 다 가볍게 하시고 구원케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진다. 이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분명 하는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사람이 멍에를 메고 있다 그런 표현보다도 양들에게 주어진 그런 멍에와 혹은 그 목자가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라 그러면 이 기름짐 까닭에 부러질 것이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쉴 만한 물가에서 쉬며 꼴을 얻으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이제 기름진 것으로 더 건장해지고, 비실비실한 게 아니고 더 건장해져서 그 전에 그들 위해서 무겁게 있던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부서나가는 그런 역사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부수실 것과, 여기 기름진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아수르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내가 너에게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말씀을 일러주었어도 듣지 않아 너희 영혼이 부실하며 미약하며 그 상태에서부터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엄미하신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으며 다른 이방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 그들의 모든 제사 의식들, 그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보지도 않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이 없으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일에 힘써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영의 양식의 섭취를 통하여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알고 매고 있는 그 멍에를 부러뜨릴 때까지,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부러뜨린다는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벗어짐이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작은 옷을 입혔다가도 좀 커지면 이거 단추가 안 잠가지고 그렇게 해서 뜯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성장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올무와도 같고 멍에와도 같고, 멍에라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이죠. 내 심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모든 관계에서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계속 무거우면 하지 마시고, 힘이 없으면 무거운 거고, 이제 우리 영혼의 장성함을 통하여 그런 모든 멍에를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오직 자유함에 이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한 확인해야 될 것, 항상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 은혜의 기억들입니다.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고, 또한 현재적으로도 이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으니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힘있게 우리의 장성함에 이르러
모든 멍에라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낮은 마음, 겸손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의 현재 진행이 되려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침략의 이 루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게 되면 이 지명을 따라 쭉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32절에 보면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침략자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롱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능히 압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는가 하면 33절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들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곧 기다려라 우리 간다. 그러한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혁혁한 위력으로서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며 반대로 궁핍한 가운데 있었으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적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려면 아무튼 이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높아지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낮은 자가 되게 되면 바닥 같은 그런 처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추억하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또 현재적으로도 겸손과 낮은 마음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성장하여 모든 멍에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